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네, 할렐루야. 기도모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저희 사도신경함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선교로 모인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시어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신경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정과 전반적인 일을 준비하는 베소라 선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선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반석이 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전으로, 네, 앞뒤 전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황경훈 전사님은 앞쪽에 앉아 주셔가지고 그 PPT 네, 커서 좀 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베소라 선교회 소식을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우리 주사랑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신경훈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배가 많이 불러서 가실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두 번째로 네, 넘겨주시면은요. 우리 그 베소라 선교회가 이제 정기 예배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요일을 바꿔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제 금요 선교 연합 예배하고 베소라 선교 예배하고 같이 통합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섬길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베소라 선교회 예배는 공짜가 없어요. 저희는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이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는 이제 태국 임진선 목사님께서 섬겨 주셨고요. 그 임진선 목사님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틀 전에 교회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 예배를 이번 주에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강대상은 오늘부로 해서 끝나고요. 이 강대상은 이제 태국으로 수출할 겁니다. 네, 영적 수출로. 그래서 태국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넘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일본 오키나와 아우리치를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3차 모임은 이제 12월 17일 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우리 조혜 선교회에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원래는 시간 조정이 조금 되질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오전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빨리 끝나고 밥 먹고 가면 좋죠. 뭐 주일날 네, 데뷔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이라도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예, 제가 예산 아우리치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안 보이시죠? 예, 일부러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예, 뭔지 이게 막 이렇게 하시라고. 예, 페이퍼로 나눠드리면 다 보이는 건데 예, 일부러.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수입하고 지출로 해서 대차로 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티켓팅이 다 끝났습니다. 한 190만 원 정도 넘는 그 원래는 이제 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저희들이 한 25만 원 선에서 티켓팅이 끝났고요. 이제 1차 티켓팅이 끝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티켓팅을 이제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숙박 호텔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침대가 2개인데 2인 1실로 해서 트윈 이상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선교 역사상 이렇게 호텔에서 잡은 적이 없어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호텔에서 저희들이 숙소를 정했고요. 참고로 숙소 앞에는 태평양입니다. 네, 그래서 태평양 원 없이 보고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박이 해결되면은 이제 조식은 호텔에서 나오는 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오키나와 현지 사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일정이고요. 예산의 특징은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재비를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자재비에 조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제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넘겨주세요. 할렐루야. 예, 말씀 봐야죠. 예,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고요. 우리 신경 목사님께서 미리미리 저희에게 보내주셔가지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숫자만 안 보이지? 예, 글은 잘 보입니다. 아멘.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 번만 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원래 세계적인 분이셨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베소라 예배를 통해서 아주 세계를 매주 밟듯이 밟고 다니실 걸로 기대가 되는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은요, 우리 신경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먼저 주님께 집중하면. 네, 이걸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신경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거. 이게 잠시만요. 네, 그냥 오늘 어쩔 수 없이. 네, 잠시만요. 제가. 키를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살려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한 세계적인 설교가 신경문 목사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고 싶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전에 말씀을 부탁받고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일반 설교 같으면 부담을 좀 덜 가졌을 텐데 특히 선교나 어떤 이렇게 특정한 모임의 설교는 그 모임과 그런 특색에 맞게 설교를 해도 특히 그 분위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왠지 이 말씀이 그날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참 선교하는 그 분위기나 환경, 우리들의 그 들뜬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맞을까? 한 달 전부터 지금 이 시간도 긴장되고 떨립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여기 참여해서 21일 동안 8시부터 10시까지 부흥회 아닌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3일 전에 그 세 번째 최인선 목사님 설교
때 제가 간증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3개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접하고 참 많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그리고 부목사님 7년 만에 얻은 15개월 된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사건,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천국에 보내는 그 사건, 교회를 시작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것도 3개월 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로서의 심정, 또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듣고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그날 들어서 이제 그날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마음으로 사무엘상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왠지 시편 38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알바를 갔습니다. 우리 사모도 보조 알바로 같이 갔는데 그날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주간에 제가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마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연 주사랑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의 교회처럼 3개월 동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로서 어떤 심정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반응으로 예배자리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간은 더 긴장을, 왠지 우리 교회에 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예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알바를 하는데 공사 현장이 좀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같이 알바를 하다가 지하에서 일하다 지상으로 오니까 그날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옷을 막 겹겹이 입고 여자들만이 느끼는 온도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우니까 옷을 이렇게 벗고 작업을 하다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에 햇볕이 보니까 그냥 햇볕을 보러 달려가다가 앞에 통유리가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뒤따라왔는데 뭐가 쾅 하길래 누가 물건이 떨어졌나 그랬는데 보니까 사람이 달려보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쓰러졌어요. 다행히 헬멧을 썼기 때문에 이제 머리 받고 여기 턱 찌고 주먹, 무릎, 온몸이 멍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생명은 이상이 없으니까 이 순간적 충격은 그날 아프지 않아요. 또 창피하기도 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날 알바를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입니다. 무릎은 2개로 변했고 주먹은 뭐 권투 선수처럼 이렇게 입은 찢어지고 막 머리는 아프다고 그러고 일명 뇌진탕이죠. 쉽게 얘기하면 충격이 상당히 강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줄 모르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특송도 있었고 그날 예배를 다 마쳤는데 우리 준선 성도님이 토요일 날 이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만에 코너 돌다가 나무가 서 있어. 이 작동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어떻게 순간적으로 몰라서 나무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둥그려져서 그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온몸이 멍이 다 들었다. 우리 집사님 그 전주에 또 사고가 났어요. 뭐 이제 이 얘기를 안 했지 뭐 병원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말씀을 보냈는데 시편 38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냈는데 준선 정도가 자기 얘기를 보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우리 교회에, 왠지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건과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실험 이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 근데 그날 제가 즐겁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항상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하라 했잖아요. 좀 강력한 메시지로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위기에 우리가 당하면 거기에 매몰돼서 그 위기 속에 빠져버리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왠지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야, 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키워갈지 또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변했죠. 지금 2달 넘어서 한 3개월째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수용하는 것을 원하신 것 같다. 어제는 화려했고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 나에게 불편함이 온다고 해서 그거를 불평할 거냐 아니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거냐에 대한 저에게는 교훈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죠. 찬양을 못하고 대화를 못하고 말을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 목적으로 일본 오키나와 교회를 방문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돕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기 우리의 마음에는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왔어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물질과 재능을 그 지역에 가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물음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필요해서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공동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사용되고 또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체험하고 선교지에 가서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동요되어서 몇 시간 동안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고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거기에 가는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니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틈사이에 끼어서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유도 있고 시간이 있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내 재능과 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한번 그곳에 가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생각과 그런 그 자기의 마음들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동기.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물음표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가던 내 재능을 기부를 하던 내 물질을 가서 헌신을 하던
정말 이러하는 모든 행동과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물음표를 한번 던져본다면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실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항상 이렇게 샘솟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순종이고, 순종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최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가든, 어떤 마음으로 가든,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가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내 한 부분이, 내 한 영역이 나의 것으로 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 일부를 다시 떼어서 하나님께 다시 내어 놓느냐의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시선이 중요해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또 선교하면 바라보는 기대도 크고, 또 거기에 가서 하고 싶어하는 그 뭐랄까요? 그 열심이라고 그럴까요? 관계를 이렇게 해서 또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집중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또 내가 경험하는 그 선교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나의 기쁨을 표출하게 하고, 그 기쁨이 이웃에게 전가되어서 그게 다시 그 공동체에 뿌리가 내려지게 하고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집중과 관심이 항상 앞에 있으면서 내가 뒤따라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인하여 좀 은혜가 풍성하고 또 그런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한가요?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하게 설교를 하나요? 그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핸드폰 속에 그 저기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합니다. 주사랑교회 세워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는 잘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문자적인 거, 들려오는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긴장하고 안에는 닫혀 있고 성도는 또 닫혔다고 그러고, 그런 속에서 먼저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의 여건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했고 좀 더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왠지 모르는 불길한 생각들이 들고,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일을 바라보고 교제할 거냐라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이 항상 기준에 이렇게 잣대가 됩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데 이 일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절대절명의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 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면 이 생각, 이 말씀으로 선택합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 이 말씀을 보면
그래, 하나님은 신경문에게 주사랑교회에 아니 우리 주변 모든 공동체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말씀에 적용을 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그 질문을 잠시 뒤로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선택해서 그 일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박수치고 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유익과 편의에 의해서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 그러한 일들이 다 동요돼서 함께 그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한 발이라도 더, 정말 1mm라도 더 가까이 가서 선택하려고 고민해 보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묻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가시적인 결과로 인해서 만족하잖아요. 여러분, 이 손바닥 안한 구름이 별별 없는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작은 생각 하나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작은 생각 하나가 죄를 낳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시면 정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선교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문화연구소에서 이런 책이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조지 물러처럼이라는 책 속에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은 일상의 필요에 대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새들이 거기에 지저귀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겠죠. 왜 그걸 비유를 들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발 동동거리고 이 일이 안 되면 안 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이 내 앞에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비껴가게 해주시옵소라고 기도하지 이 일을 한번 통과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사건 속에 그 현장 속에서 통과하는 게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는 거잖아요. 내 몸을 부딪혀보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서 방해하는 세력과 이방신들이 공격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몸소 견뎌내서 거기에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의 삶의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나는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내 몸이 부서져도 내 몸이 망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연습이 평소에 되어 있다면 선교에 가서도 이방신들의 공격, 그들의 문화에서 오는 공격,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오는 텃세로부터 오는 그 공격들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신앙생활, 내 일상에서 견뎌내는 연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당면에 있는 일을 한번 견뎌 이겨내게 해보세요. 수용하게 해보세요. 라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에 대한 아픔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어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원래의 목소리로 돌려주소서라는 어제 처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이제 더 이렇게 원래로 돌려주실 것 같아요. 예요. 여러분 다 몸이 아파봤어요. 다 수술도 해보고 뭐 다 경험. 저는 정말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이게 끽해야 뭐 타이로를 하나 먹을 정도,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해결되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목소리로 말을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짜증도 났어요. 화도 났어요. 그런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수용하게 됐습니다. 김상도 목사님이 저보다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막 전화해서 병원 갔던데 어떻게 됐나. 저는 태연하게 괜찮대요. 근데 뭐 목사님은 더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런 임재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부딪혀오는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가는 피하는 것이 우리 뭐 좀 이렇게 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대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환경을 한번 부딪혀 보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대단히 배짱 있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견뎌보자, 부딪혀보자.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발도 뒤로 물러나 보지 말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 사건이 내 앞에 온다 해도 뒤돌아서지 말자. 왜? 오늘 한 번 피하면 내일 또 피하게 되고 더 피하는 방법이 익숙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이 자리의 그 시간에 내가 빠져들어가지 못하고 왠지 한 발 물러서 있는 신앙생활은 비겁한 생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쳤잖아요. 아팠잖아요. 목이 말소리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더 왕성하게 해야 되고 더 씩씩한 목소리로 설교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날 때는 왠지 두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하는 그러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 삶 속에서 다 그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해석을 해야 되며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내 삶의 모순 속에서 왠지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늘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발 한 걸음 뛰는 그 순간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의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인식하고 살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위험이 닥쳐오고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난 정말 기쁨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느냐 그 사건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양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스케일만큼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잔이 항상 어때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잔이 넘치게 채우려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부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부자의 기준. 과연 부자가 무엇일까? 어제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이제 배터리를 교환을 하려고 카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친하지만 목사님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내년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년에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뭘 걱정해요. 장로님 저는 내일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오늘 웃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근데 어떻게 제가 그분보다 더 부자라고 할 수 있었냐면 저는 부자의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뭐세요? 그랬더니 저는 내 부모님보다 잘 살면 부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 부모는 저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제 부모는 먹을 것이 없어서 꽁보리밥에 뭐 이렇게 어렵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를 가르칠 때 수업료가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이렇게 빌려서 수업료를 대주면서 아들을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 밑에서 저는 지금 힘든다고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차도 있죠. 핸드폰도 있죠. 시골이 아닌 제가 소망하는 서울서 살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저보다 좀 더 부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시기 질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김상동 목사님보다 더 부자인다고 바란다면 욕심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의 원리를, 부자의 기준의 원리를, 나는 내 부모보다 잘 살면 나는 부자야, 그런 여유와 마음을 가진다면 저녁의 밥상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풍성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먹는 밥이 얼마나 보약이 될까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삼성, 이건희, 뭐 이재용 그런 사람들이 먹는 그 식탁만 맨날 생각하고 뭐 몇 조, 몇억 그런 사람들만 부자만 생각한다면 저는 평생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자는 지금 여러분보다 더 훨씬 부자였나요? 한 빌딩 한 몇 채, 뭐 100억 이상의 부자고 한 1000억대의 재산가들이 부모님이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그렇게 기준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택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면 그 누림을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까요? 내가 헌금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까요? 어느 집사님의 제 아는 강도사님이요, 봉천동에 목에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최고의 11조를 드렸습니다. 1등으로 1등. 부럽더라고요. 야, 그 한 3,000명 되는 게 11조를 제일 많이 드린다. 근데 그분은 지금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노후를 더 걱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벌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세상의 경제적인 돈을 더 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생활 속에서 작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결국 내가 선교를 떠나는 그 선교 현장에서 그 마음에 준비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내 삶을 어느 정도 지금 작동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 삶을 떼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냐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을 떼어놓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내어놓습니다. 10개를 받았는데 10개가 다가 아니고요, 선교 가는 그 며칠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치 않은 악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에 사로잡히
잡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효과, 가시적인 그 결과에 몰두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제일 많이 드린 분인데도 뭔가 부족해서 더 많이 돈을 축적하려고 하시는 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더 잔이 넘치고 넘쳐 흐르고 있는데도, 내가 부모보다 더 잘 살아서 부자가 되어 있는데도 옆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라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제를 방문하는 기대 이상으로 기적이 모임 가운데, 준비 가운데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최고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니 아마 선교에 가서 기대감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이 막 그리고, 여기 가서는 이걸 하고, 이 교회 가서는 이런 일을 하고. 좋습니다. 다 그런 기대와 상상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는 것과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내어놓는 그 마음, 정말 아까워하지 않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내 것을 내어놓으려고 할 때는 이게 뭐죠? 아까워서 못 내놓는 것. 여기 있는 분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하게 하지 맙시다. 좀 쿨하게. 과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저는 또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관심과 집중되어 있는 그 일을 그냥 현장에 가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뭐 특별하게,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의 일터에서 선교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부와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에서 그 일을 쓰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고 있냐는 그 인식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내 소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수익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더해 주실 주님만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가 소득이 적던, 내가 주어진 소득이 남과 비교해서 뭔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절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보다 잘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걸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넉넉함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 현장에 가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설교 이제 반절했는데 여러분 너무 긴장하십니까?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본의 현장은 이방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에서 그 이방신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잘 살다가 뭔가 잘 되니까,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좋아 보이니까 무엇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마음이 어떻게 홀라당 다 뺏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홀라당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자꾸 사인을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이방 신들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경배의 자세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일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곳을 갑니다.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신들이 강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견뎌내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가 오늘 가기 전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소풍 가면 제일 좋은 게 뭔가, 초등학교 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풍 가면 초등학생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초등학교 한 50년 전, 40년 전 한번 돌아가. 근데 오늘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소풍 내일 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에? 김밥? 아, 역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김밥. 보물찾기. 아, 같은 세대의 어떤 생각을 해요. 내일 가서 보물을 딱 찾으면 제일 좋은 노트도 받을 수 있고 연필도 받을 수 있고. 밤하늘에 별빛을 봅니다. 저 별빛이 내일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먹구름이 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해야 내일 아침에 날이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일기예보가 지금처럼 오늘 비 온다니까 비 오는 것처럼 소식이 없어요. 밤하늘에 별을 보아야 내일 비가 안 오는 거지.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면 어때요? 내일 비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풍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온 게 밤에 잠 안 자고 저 별빛이 내일 새벽까지 반짝여야 된다는 거. 왜요? 소풍 가는 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날씨가 중요하죠. 그래야 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김밥도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만원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어야 그 나머지 것들이 더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숫자에 상관없이 물질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현장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으뜸으로 가슴에 품고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떠난다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돌아온 이후의 소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이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선교는 내게 주신 삶의 일부를 주님이 주신 것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삶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멘트를 적으면서 우리는 선교에 가면 뭐 이렇게 주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뭐 막 가서 만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계획들 있잖아요. 근데 나를 포기하는 훈련의 시간이다.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일부를 현장에 가서 포기하는 훈련의 시간이 선교 현장이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답은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들이 있으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시되,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포기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경험하는 현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하는 것이 순서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라고는 순서적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고 먼저 일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낭비되어졌고 마음속에 어떤 것들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자로 살고 있는데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져가는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들어가시 마시고 네, 거기 앞에 앉아 계시다가 축도로 이제 네,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포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포기 못 하겠는데요. 예, 포기하기도 싫은데 예, 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전에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그 일본 오키나와로 이제 답사를 가거든요. 예, 답사를 갑니다. 답사를 가는데 그 저하고 이제 같이 가시는 이제 집사님께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그냥 말았는데 같이 가시는 집사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이게 날짜가 이렇게 간다 만다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 형편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오키나와 선교지에 그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친하다 보니까 이제 이 거리감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원래 그랬었나? 그러고서 이제 내가 이제 부랴부랴 정신을 좀 차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 목사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가 이게 조금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제가 날짜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누군가 이렇게 양보하는 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선교지하고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쪽도 해주고 이쪽도 해주고 이쪽도 해주고 막 다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선교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마치 제 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번 선교 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는요, 많은 경험도 안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런데 기대를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이게 입에서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예배 시간에 시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막 시편 하나 8편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나와서 듣는 사람 다 놀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대감을 없애고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유연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현지에서 현지에 적합한 유연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둬서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번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선교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선교지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를 이루어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기대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유연함을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2023년도 우리 일본 오키나와 아우리치가 그런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많은 다양한 일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기대를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둬서 이번 선교가 성공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무명의 어느 분께서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티켓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느 분께서는 또 오키나와에 작은 도움이나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정말 힘든 가운데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선교지를 살리러 저희가 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자유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울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과 은혜를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저희들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질그릇과도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 성령의 그릇으로서 하나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유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경험에 울고 매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초점을 둔 그런 능력에 있는 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지에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갈 수 없는 중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는 것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의 포기함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 포기함 가운데에 하나님 기쁨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의 영역이 확장이 되어져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갈 수 없는 중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선교. 그러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결단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피와 땀이 묻어있는 돈을 어찌 보면 세상에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돈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돈임을 선교 헌금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그 환경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처자식들 먹여 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것을 포기하고 주의 일에 쓰임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중에 결단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신경 목사님 나와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선교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